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또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주제로서 잠시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을 이제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떤 자격이 주어지셨냐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레위기 16장의 그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의 몸으로 다 들여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등극하면서 온전한 중보자이시면서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신랄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해놨지만 조금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 지금 레위기 16장 제사도 들어있고 또 새 언약도 들어있고 이 히브리서에는요. 그 다음에 옛 언약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한 제사장과 그 모든 일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정적인 답을 놓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새 언약과 또 중보자로서 그 대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하여서 이제 그 4장 히브리서 4장 이제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단번에 그런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 즉 온전하신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쭉 피력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진 목적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고난 속에서 이 이제 유대인들 율법을 추구하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복음을 믿고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세기 말이죠. 그래서 너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고문에 못 이겨서 이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옛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책의 중심을 볼 때에 핍박이 너무 많고 고문이 너무 세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굳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옛 생활, 율법주의적인 구원이 없는 그리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문체가,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신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이 내용에도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분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분 놓치면 우리 다 죽는다. 그걸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난과 고문과 이 모든 것을 그분만 붙들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옛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믿던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과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옛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현재 복음을 통하여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복음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신 분이 중보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함께 치우치고 계신다. 우리의 이 아픔을 그분도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고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서 33장 31절 3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만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33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32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3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2절에는 내가 이제 옛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건져낸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하게 한 백성들을 나는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증표가 율법으로 이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내와 남편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여기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볼 때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범죄하는 자, 즉 율법의 실패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길고 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과 그 엄청난 고난 속에 그 엄청난 외세의 침략과 고통과 우상과 이러한 온갖 죄와 허물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왜? 새 언약을 세워서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내가 하면 내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된 약속을 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실패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함이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으로는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이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33절에 그날 후에 즉 율법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내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은 돌에 새겨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서 내려보냈지만 시내산에서요. 이제는 새롭게 오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세울 이 새로운 법은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즉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문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희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즉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근거로 삼고 계시는 이 새 언약이 폐기된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건가,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건가,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매일 레위기 16장에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이요 1년만 효용이 있는 제사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계속 지금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율법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근거로 삼아서 새 언약인 복음이 우리에게 더 우월하다. 그걸 증명함으로써 구약의 제사장적 사역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탁월하다라는 걸 본문에서 필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내 죄가 사해주고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회복된다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과 우리 신약의 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서 제사 드려진 그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 나라, 그렇죠? 구약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처럼, 여기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온 것처럼요. 그 제사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3일 만에 살아나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양손의 못자국, 양발의 못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가 그 율법의 제사를 이제 이 땅에서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보좌 앞에 제사를 드리러 피를 뿌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뭐 하셔요? 피 뿌리는 그 제사를 이제 드리러 올라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피를 뿌리는 것이 이게 어때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1년치라면 예수님의 이 피 뿌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히 피 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장 7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한번 보실게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아멘. 이제 새 언약, 즉 첫 언약, 그러니까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언약이 효염이 있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욕설이죠.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언약이 무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새 언약이 꼭 필요하다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이 필연적인 기록을 여기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8장 7절에는 새 언약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완전히 불완전하고, 예,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언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언약이 필요하다. 이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7절의 말씀. 그래서 두 번째로는 8절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옛 언약은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돌판에 새겨져 있으나 새 언약은 지울 수도 없는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이것은 지워질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 인간에게 새겨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이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속에 있고 고문과 고통 속에 그 고문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백성들한테 여러분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닙니까? 그 율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완전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피를 다 뿌리고 성막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 성막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은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오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 신비에 새겨놓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죠. 이게 부활의 엄청난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끝나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 앞에 피 뿌리러 가신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다시 제사장이 나와야만이 어떻게 해요? 이 제사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나오는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17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말씀과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되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4장 16절 17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그렇죠? 누구가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을 보면 내가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 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제사장이 성막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계의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다 마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요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나오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이제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사, 그렇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중보해 주시겠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여기까지여야 완전한 부활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속죄제를 쭉 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살아나셨다고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살아난 이후에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 뿌리는 일이 바로 영계의 천국으로 성천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피를 이제 뿌린 거죠.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 왜? 예수님 아닌 인간은 이 육체를 입고 물체는 하나님 영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부활체를 입은 부활의 영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15절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리라 하셨노라. 어떻게? 내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게 하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중보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 믿으면서 부활절을 많은 세월을 통하여 30년, 40년, 20년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지만은 이렇게 이 부활절이라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구약의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진리의 영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중간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이 레위기 16장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구약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보시면 그 율법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을 막 옛 언약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온갖 그러한 굴레를 가지고 그 무거운 이런 율법의 멍에를 이제 가지고 왔다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이제 복음에는 그렇게 멍에를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와 같은
막 돌로 쳐주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은 옛 언약 아래 놓여있던 이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보다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따르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늘 날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너무나도 많죠. 이 많은 감사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놓아야 될 이 감사의 조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이 무거운 멍에로부터 벗겨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감격과 감사와,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서 온갖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난무해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이 이단에서요 굉장히 잘 무슨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가만히 보면 신천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서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새기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혜사 성령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중보하시고 우리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부족할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사람들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가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일이 나의 믿음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거기 굴하지 마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상 주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오늘 오후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런 관계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싶어 하셔요. 저도 참 이 부분을 가지고 참 어찌 보면 악정고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찌하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예,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친하게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활 속에. 그래서 늘 마음이 좀 조급하기도 하고 좀 더 깊이 주님을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교회실이 이긴 자들을 보면 그 예수님과 이
성령님이 이제 그 영의 지성소에 합일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지냅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평강 덩어리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참 저도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참 불같죠. 참 꿀떡같죠. 예. 그러나 이런 육신의 세력이 늘 길을 막는 거죠. 육신의 세력. 예.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며, 아까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이런 남편과 아내와의 같은 이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또는 중보자로서, 그렇죠? 또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죄 지을 때마다 피를 뿌려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허물이 청결케 되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들이 또 그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 험난하고 말이죠. 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이기 때문에 죄가 난무하고요. 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가 이 세상에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요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 온전하게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매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는 이 언약 또는 날마다 순간마다 뿌려주신 이 피로다가 회개생활과 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할 때에 구한 자에게는 구한 것마다 주실 것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또 새로운 복음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또한 중보로 해주시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우리의 삶이 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